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배 혁신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분명히 주님이 밝히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아멘. 그러므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고백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긍휼하심으로 고면하는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혁신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인가 우리의 예배가 산산이 조각 나와버리고 거짓 예배와 참 예배가 충돌하고 인본주의적인 예배와 신본주의 예배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또 오늘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가 각기 달라지고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 혹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혁신자가 돼야 되고 그 예배의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너희 몸을 너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배에 결부시켜서 사도가 우리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몸 할 때 이 몸은 육신의 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바를 교회가 그대로 추구해 나가면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고 타락해서 그 궁극적인 어떤 그 정점을 다니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겸디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설교 겸디기, 예배 겸디기. 그리고 예배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세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형식과 의식이 난무하는
아니면 인간이 예배를 주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식의 그러한 예배가 오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실질적인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야 예배가 혁신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로 감격이 없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자들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며 그 영광 중에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해서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열광주의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막 감정의 뜨거움이 있고 뭔가 열정이 있고 뭔가 나타나는 게 있고 뭔가 막 으쌰으쌰 해야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의 모든 순서는 쌍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회중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향하고 회중을 향한 설교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마땅히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무덤덤한 예배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그 무덤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열등한 예배자라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설사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감격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감격 없는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불행한 것이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감각한 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감정이 호소하고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느낌과 감정보다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전혀 생각지 않고 혹은 포기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 그냥 굳어진 마음 그대로 변화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 존재하는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뜻과 자기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살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찬양,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모든 예배 형태를 깨뜨려야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찾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몸을 거룩한 제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만족과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 하는 으쌰으쌰하는 그걸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하다, 작업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루스퀴네오 혹은 라트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제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용된 이 단어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서 나를 설득해보고 나를 한번 기쁘게 해보고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고 내게 감격을 줘봐라고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대면하여 서는 것보다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예배의 주인이 나 있냐? 온통 사람들의 위한 잔치, 사람들의 초점 맞춘 잔치, 유명인이 나와서 tuk성을 하고 사람들이 뭔가 할 때 모든 것을 마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나 기타 등등 그 사람을 중심이라 모든 예배의 형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발 아래 엎드려 입맞춤하는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고 그 경배 드림은 내 자신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전통 있는 교회, 100년 넘는 교회들도 한국 교회에 이제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예배 형식과 의식만을 추가해 나아가는데 거기에 온전히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정신이 분명히 담겨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떤 그런 의식과 형식에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떤 생명력도, 그 예배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오래되어졌든 당장 이제 개척한 교회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을 통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십할 때, 이 워십은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워십할 때 워스는 가치라는 뜻이고 쉽은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아바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쭉 올라가 보면 그 예배의 어원 쪽에는, 어원 속에 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과 입맞추다, 하나님께서 진설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뭘 의미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정서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겉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혁신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표적과 은사를 수용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말씀 예전, 성만찬 예전이 예배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건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그 예배 속에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종교 교육자들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배 가운데 말씀 사역과 그리고 그 몸으로 드리는 성만찬의 어떤 그 예배가 같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주 귀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양하게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 그렇다고 해서 열광주의에 빠져서 은사주의에 빠져서 예배가 왁자지껄하자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나타남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현장 가운데 중심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다가 병고침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고 때로는 또 거기에 하나님의 다양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고 실질적인 그 예배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말씀하면서 정통하면서 이전에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그 예배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의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원론적인 신학,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고 마치 괴종식의 티업을 돌려놓고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으신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지만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성주의의 만연과 또 잘못된 은사주의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현장 속에 기도 가운데 또 기타 등등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벌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터치하고 만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표적과 은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과 은사의 수용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낡은 신학 사상과 감성주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신비와 삶의 체험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잘못된 신학, 그리고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잘못된 신학, 어떤 신학이냐, 어떤 예배 형식이라도 다 깨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것들도 우리는 배격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1대1의 관계무원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이 연합하면서 그 예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어떤 잘못된 신학이든, 특별히 감성주의, 오늘날 감성주의적인 설교, 감성주의적인 찬양, 감성주의적인 어떤 모든 요소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할 때도 아주 감성주의가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감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드라마나 또 영화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CF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감성 프레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감 있는 설교보다는 어떤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함을 통해서 그들을 금방 이제 뜨겁게 만드는데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그 가슴은 쉽게 뜨거워질 줄 모르지만 인격적인 동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인격적인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 있는 설교,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조명하는데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질 때, 거기에 우리가 감성주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 혁신을 위해서는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예배는 유대교의 제사라고 하는 유산이 같이 공유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특별히 성전과 그리고 회당 예배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사를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날과 절기와 제사를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곡물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정신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던, 제사가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선만천과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유대교의 예배가 정형화된 의식적인 예배였지만, 제사였지만, 기독교 예배는 아주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사적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 낭독과 설교와 성만찬과 때로는 애창과 세례와 이런 것들이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로마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한 예배로서 바뀌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핍박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공인뿐만 아니라 국교화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이방 신전들이 다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더욱 웅장해지고 크고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방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어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대교회 형식처럼 의식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점차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흘러갔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어떠한 종교심도 어떠한 그런 것도 없어지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철저하게 인간의 종교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예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명 없는 미신적인 예배를 타도하기 위해서 종교 교육자들이 부를 듯이 일어났고, 실제로 가장 먼저 한 게 예배 개혁이었고, 그분들의 모토가 초대교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결국은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것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예배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카톨릭 예배가 사제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졌고, 그들이 미사 드리고 그들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그건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은총이 있다고 가르쳤고, 그 은총 속에 있으려면 반드시 성만찬에 참여하고 미사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초대형 교회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예배가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그 음향 시설부터 시작해서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또 조명, 또 매스미디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를 통해서 이제 최첨단적인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정작 그런 최첨단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건물이 주는 웅장함과 그리고 분위기가 주는 것을 통해서 그럴싸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영감 있는 설교, 진리에 합당한 설교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로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로서 나아가면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실 때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목회자로서 정말 제자 훈련을 잘 만들어서 저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정작 당신 교회에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설교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우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설교 못할 때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격하게 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헌금도 잘하고 뭔가 하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종교 소비주의 강경한 그 교수님, 장로님이 있던 것처럼 종교 소비주의적인 경향성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걸 소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교인들은 자기가 교회에 가서 귀에 거슬리는 설교들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내게 있기를 원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종교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즐거움과 종교적인 황홀감과 종교적인 그런 것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무너지냐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 그분이 바라는 예배, 그 결국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중세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와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배개혁의 핵심을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 예전과 그리고 머무르드는 성만찬의 예전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가져가지만 그러나 그 예배 속에는 반드시 우리 속에 회심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찍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예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능하려면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거기에 놀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함들이 있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놀라우신 조명 속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될 때 그 영감 있는 설교 속에서 사람들의 말씀에 부딪히면 거기서 말씀으로 인한 여러 반응들이 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자,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속에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예배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그 예배가 우리 사회까지, 삶에까지 우리 모든 영역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예배의 혁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깨닫게 하심, 알게 하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예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세상 말하면 종합예술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혁신으로 나아가는 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소폰의 말씀이 나아가서 우리 말씀 되시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예배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이제 세워지고 일어나며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감각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